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구약시대의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얼마나 유효한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알게 되죠. 왜냐하면 그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러한 사실을 더욱더 명확하게 알아가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말씀은 두 본문인데요. 예레미야 18장 6절 그리고 30장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30장 18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멘. 어제 제가 목요일에 실수로 본문을 잘못 보아서 건너뛰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6장과 20장 사이를 보고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빼먹고 갔죠.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바 그 빼먹은 부분의 핵심장인 18장과 오늘의 핵심장인 30장을 함께 보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참 실수도 기가 막히게 엮이는 것이 너무 잘 된 게 18장과 30장에 아주 중요한 결이 같은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조화롭게 어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선지서들은 대부분 말 듣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을 선고하고 무서운 말씀들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18장과 30장의 주요 핵심 말씀이 심판의 선언이 아니라 사랑의 선언이라는 것,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무섭게 말씀을 하시고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벌을 주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 벌 받기 전에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사랑이 더 주요한 목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 많은 심판들 속에 사랑의 메시지로 숨어있는 예레미야 18장과 30장을 통해서. 미리 예고 드리지만 주말이 지나고 이제 30장 이후에 다음 주 월요일이 되는 예레미야의 핵심장 33장은 대반전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도 기대해 주시고 예레미야를 읽어 나아가는 것, 그 어미한 심포의 끝에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가시기를 바라겠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점을 먼저 간파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 6절에 읽었냐 하면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기장이. 예레미야 18장에는 하나님이 토기장이 되심에 대한 그 중요한 강조점이 나옵니다. 얼핏 생각하면 토기장이가 다 만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너희들은 입담으로, 만드는 사람 마음대로야,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게 토기장이의 개념이에요. 로마서에도 이 본문과 유사한 언급들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만드시는 분인데 우리가 뭐라고 항변할 수 있느냐. 잘못 읽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쫓아와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이러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마음대로 만드실 수가 있고 모든 걸 순식간에 뒤바꿔 버리실 수 있는 능력과 권위가 있으십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에 중요점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 한꺼번에 그냥 싹 멸망시켜 버릴 거야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있고 없던 것도 있게 만들 수 있는 게 나인데, 그 능력을 가진 나의 마음이 너희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죄 중에서 의인을,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신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강조하는 것이죠. 물론 반대적 의미에서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심판을 당할까라는 것, 물론 같이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역점을 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결국 그러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느냐라고 했을 때 사랑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얼른 돌이켜 그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더 마음에 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시편할 때도 말씀드렸던 그 다윗의 시편 51편이 더더욱 빛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회개를 하면서 51편에서 그 살인과 간음의 큰 죄를 짓고 방황할 때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기서 너무 큰 감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냥 저를 좀 예전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더러운 거 묻었는데 좀 깨끗게 해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없는 것을 창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죄인을 다시금 의인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악인으로 빠진 자를 다시 구원의 대상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은 그 위대한 창조 능력으로 지금 우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악으로 인생이 점철되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가운데 다시금 생명이 자라날 수 있도록 창조 능력을 발휘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마음이요 역사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도 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만들 능력도 있고 그 마음이 이렇게 구원자의 마음이요 사랑의 하나님이니 너희가 회개하여 돌아오기만 한다면 어떻다? 예레미야 30장 18절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 생활이 끝날까? 우리나라가 이제 없어진 것처럼 돼서 우리는 남의 나라에 이렇게 끌려왔고 이 나라는 이렇게 강대국인데 무슨 반전이 일어날까? 일어난다.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 것이며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하고 살게 되리라. 다시금 번성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것,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오히려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또 항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전 문장에서 기억나실 거예요.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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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던 그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평안하다가 외쳤던 말도 결국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다시금 평안이 있을 거야, 다시금 생명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한 것과 과거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했던 그 평안은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는 있고 거짓 선지자에게는 없는 그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둘 다 하나님이 결국 주시는 평안함, 결국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확신은 주지만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아닌 참 선지자 사이에는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심판과 그 징벌을 피해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회개하여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을 엄중 경고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하나님 앞에 너희의 죄악을 돌이켜 회개함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막막히 잘 될 거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취함이 마땅하며 내가 진짜 죄를 버리는가,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과정을 위해서 징계의 과정 혹은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 고난의 과정을 면제시켜 주시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처럼 다 잘 된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죄가 해결되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죄 없는 가운데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섰어야 됐습니다. 회개해! 단지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자녀답게 되라 라는 차원에서 그 더러운 거 분명하게 씻고 와라. 내가 원하는 건 너희가 죄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죄도 어떠한 것도 방해물 없이 온전히 함께 품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던 것이죠. 결정적인 질 차이죠. 예전에 한창 이제 긍정의 신학이라 그래서 막 대유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유명한 책과 그 아류 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들을 읽으면서도 참 기분 좋고 다 잘 될 거야 하는 그 낙관적인 전망과 사랑의 하나님을 이 거짓 선지자처럼 널 사랑해 평안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 긍정의 신학들을 무심코 쫓아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차이도 그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좋다, 잘 될 거야, 자기 개발 얘기하는데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미처럼 있을 건 얘기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있을 것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움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달콤한 긍정의 신앙 쫓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와서 보니 예레미야에도 이미 그러한 사실들이 경고되었던 것이며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진짜 원하시는지 너무나 선명하게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죄를 솎아내며 그 죄를 솎아내기 위해서 경고도 하시며 징계의 과정도 거치시며, 그러나 결국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벌받아 이런 얻어맞음이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를 선명히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인이 되는 것,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요. 그 엄중한 심판의 선언 가운데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죄를 솎아내기 위해 뭔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죄를 솎아내는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쉽지만 않을 겁니다. 긍정의 신학처럼, 긍정의 말들처럼 달콤하지만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우리와 이해관계도 아니요, 단순 계약관계도 아니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서 분명해지기 위하여,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다사다난함, 고단함,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명히 봄, 나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감, 그리고 혹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는다면 회개함, 이러한 것들이 오늘 하루 우리 삶에 있었으면 하는 것이죠. 너무 소극적으로 얘기했네요. 있었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강력한 하나님을 오늘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또 내일은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에 예배들을 이루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심판의 선언 가운데서 결국 말씀하시는 것, 나는 너희들을 살리는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그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로 회개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저같이 못난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힘입어 의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시간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